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보는데 10절까지 보고요. 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부터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받는 마음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또 선포될 때에 우리가 또 아멘하고 화답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아멘은 정말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멘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마음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소리내어서 아멘할 때 아멘의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에 문제가 간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고요. 아니, 마태복음이 아니고 이게 마태복음하고 계속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록 1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자, 19장,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20장에 들어왔거든요. 이번 주부터 20장이거든요. 자, 19장이 우리는 반복의 능력이에요. 뭘로 시작해요? 중요한 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사실요, 이 찬송은 어떻게 보면은요, 4장 5장부터 하늘의 보좌가 나올 때부터 계속 있는 거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지금 19장에서 할렐루야는 마지막 최종적입니다. 최종적. 왜? 20장에서 결국은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뭐 4장이나 5장이나 7장이나 14장이나 그 하늘의 보좌에 나오는 흰옷 입은 하나님의 무리 백성들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흰옷 입은 백성의 무리들은 뭘 상징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또 구원받을 성도들이 갈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자리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좌입니다. 바로 그 보좌 밑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우리가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나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통치자, 보상자, 그 다음에 뭐 등등 이런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해요. 그러면서 이 찬양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누가 옵니까? 백마탄자. 백마탄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마탄자는 결국 뭘 가리킨다? 신랑인데 여기에 보면은 심판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신랑이지만 마귀 사단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이라 이 말이에요. 심판. 우리에게는 신랑, 우리를 견이라는 오른 신랑으로 오지만 마귀 사탄에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베풀어요? 혼인잔치.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왜? 신랑이 오니까 혼인잔치예요. 그러면 이 혼인잔치는 뭐예요? 여기는 잔치가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혼인잔치고 하나는요 심판잔치예요. 심판잔치. 네. 그래서 혼인잔치는 누구예요? 우리 신부, 신랑과 신부. 그 다음에 심판잔치는 심판의 도구로 누가 나옵니까? 새.
공중의 모든 새들을 모으니라. 그리고 땅의 임금이나 왕주나 거짓 선지자나 미혹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뭐 짐승을 먹어치워라, 먹어버리라. 지금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의 마지막 심판의 예고의 형태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장에 들어와서요. 자, 이번 주부터 계속 20장에 들어왔는데 20장에서는 우리가 또 항상 먼저 짚었던 부분이 뭐예요? 천년, 왕노릇. 왕노릇이라는 말을 뭘로 바꾸더라 자꾸? 왕국이라는 말로 써요. 왕국. 이제 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국이다. 물론 뭐 하나님 나라의 왕국 얘기도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봐야 되는데 지상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각 학자들마다 크게는 뭘로 나눈다? 천년을 나누는데 전천년, 그 다음에 후천년, 그 다음에 무천년으로 나눈다. 자, 전천년에는 두 가지로 나눠요. 역사적,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특징이 역사주의와 세대주의는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라는 개념이에요. 환란 전에 환란이 시작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느냐 아니면 환란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오시느냐 이런 차이고, 또 중요한 것은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부활이 두 번 있다. 하나는 공중재림이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 심판재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뭐냐 실제적으로 보더라,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왕국을 건설하게, 특별히 세대주의적 같은 경우는 정말 실제적입니다. 이 땅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천년을 누린다. 천년.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 치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유대 왕국이 다시 세워진다. 그리고 옛 제사법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무천년선, 이거 후천년설이고요.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뭐예요?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후천년은 희미해졌다. 문제성이 많아서 후천년주의자들은, 그래서 지금 요 세대는 거의 전천년주의와 그다음에 무천년주의라는데 무천년주의가 많은 대세를 누르고 있다. 그래서 천년의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이게 달라지는 거다. 관점상에도 달라지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다? 무천년이다.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이요.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천년 기간으로 잡아요. 천년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재림. 그래서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20장이 나오거든요. 20장에서 마곡 고각의 마지막 전쟁이 나와요. 그 전쟁에서 마지막 심판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지고 마귀는 지옥으로 보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이제 문제성이 조금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땅에서 실제적 나라를 이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대부분 뭘 주장해요? 땅의 천년을 얘기해요. 사람이 안 죽는다. 그리고 땅에 천년 동안 계속 영원한 나라를 왕국을 건설한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다. 내가 그 왕이다. 내가 뭐 누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님이 상당히 많아요. 50명 이상이 넘습니다. 앞으로도 이건 계속 나와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24장 부분을 좀 이제 강의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이 조금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는 구약의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예를 들어서 그 저주 발람과 발락이잖아요, 그렇죠? 발락이 무슨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거든요. 발락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미 거짓 선지자는 있었다고요.
그 전에도 있고요. 로마 시대에도요. 제가 마태복음에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로마 시대에 계속 이 거짓 선지자는 계속 만들어져. 요즘에 뭐 누가 뭐 뇌물을 먹어봐 그러면 다 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미혹받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꾸 신비 세대가 조금 막 그러니까 뭔가가 막 톡 튀고 신비적인 것만 이걸 쫓고 찾다 보니까 이단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같이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두 가지 특성이에요. 하나는 신비, 하나는 가르침인데 뭐 이제 성경 공부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 시대가 점점 악하고 그다음에 가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육적, 그다음에 물적, 영적 가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없어서 가뭄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모든 매체들이나 모든 것들이 접할 수 있는 많은 환경과 여건과 조건은 다 갖춰져 있는데요. 왜 갈증이 생기냐고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미혹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적이거든요. 지극히 이렇게 신약시대도 여러분 신약시대도요. 소아시아교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가르치는 자들. 야, 니네들 그거 잘못이야. 이게 율법은 원래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야. 그러니까 거기에 잘 모르니까요. 그런가 보다 하고요. 도중에 예수님 따르던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서신서에 계속 바울 사도가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해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아마 뭐 또 다른 사람 나오고 또 다른 사람 아마 또 나옵니다.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미 18장 19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결국은요 그 추종 세력까지도 마지막 심판 속에 들어가죠. 심판 속에. 그래서 우리는 무천년주의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1장부터 1절부터 2절 3절 말씀까지 여러분 우리가 달았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오는데 자 20장에서는 천사가 나오는데 뭘 가졌어요? 뭘 가졌다 그랬습니까? 천사가 무정갱의 열쇠, 무저갱. 자꾸 내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어요. 손에는 쇠사슬. 뭐 하려고? 묶으려고. 열쇠는 열거나 닫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무저갱이 뭐라 그랬어요? 끝이 없는 깊은 곳. 이것을 스올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사단의 무리들을 가두는 감옥 정도 보면 돼요. 지옥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감옥 정도로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감옥.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를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누구를 잡아요? 용, 옛뱀, 또 뭐라 그래요? 마귀. 하나의 이름의 명칭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 그러니까 대표성이 용이에요. 계시록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걸 사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명칭이 다를 뿐이에요. 이들을 뭐예요? 결국은 결박해서 뭐 1000년 동안 뭐 하려고 해서 오게 가두려고 온 거예요. 네. 이걸 가두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이 모습들을 지금 뭐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천년이나 후천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자 이런 부분들을 천사가 왔는데 1000년 동안 가두더라 이 말을 해석하는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무천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마귀가 큰 타격을 입어요. 그러니까
죽이면 고통하면 끝날 줄 알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다시 부활하면서 뭐가 문제가 해결되냐? 진짜 죄성의 문제가 아담 이후의 죄성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예요. 힘이 약해진단 말이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요. 막강한 이미 육적 예수님, 영적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전포괄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령으로 임재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막강한 힘과 파워를, 영적 파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결국은 마귀의 세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표현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태에 되어버렸다라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결박이라는 말이 의미가, 예를 들어 여러분 문자 그대로 표현했다면 이렇게 보세요. 근데 전철연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 문자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묶어서 가둬놓은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묶어서 가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 마귀 역사가 안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가둬버렸으니까 다 안 나타나야 돼요.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평화 공존 세대가 이래야 됩니다. 천년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보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사단과 마귀의 역사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무천년주의가 많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마지막 지금 20장에 와서 복과 마곡의 전쟁에서 결국은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예, 재림하셔서 그러려고 19장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재림, 초림 이후에 재림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무전경에 던져놓고 그렇게 그러나 잠깐 노인 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러세요? 최후의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받는다. 우리 입장에서는 잠깐 놓인다는 말은 지금 옥에 가둬놨기 때문에 완전한 심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하려면 꺼내야 돼. 예. 모든 죽은 자, 모든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 다 부활시켜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심판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고 영원한 지옥으로 불못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놓이는 거예요. 이게 되므로 우리가 알면 정확한 거예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오늘 본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아멘. 자, 지금 보면은요, 또 봄에 지금 계속 요한이 환상을 또 보는 거예요. 계속 또 다른 세계를, 또 다른 장면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어디를 봐요? 보좌를 보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보좌에 있는데 심판 권세를 가졌더라. 자, 그러면요, 여러분,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 보좌에 물론 24장로와 천사무리, 또 보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의 그 행함과 모든 자리에 같이 있다는 것은 그 통째로 있는 부분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권세자이고 같이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권세의 의미가 같이 부여져 있는, 우리가 심판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심판자하고 같이 있다는 자체가 위상이 같다는, 같은 위치에 지금 있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 이게 동참의 의미입니다. 동참. 심판하는 자리에 거기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무리들을 심판해요.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하고 그 심판하는, 이 심판당하는 마귀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마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래서 내가 그걸 먹으면서 보는 거예요. 원수들.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같이 함께 권세를 부여받았다라는 말로 표현해요. 이게 함께 동참이라는 단어. 그 의미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누굽니까? 또 내가 보니 그들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 자,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권세를 부여받은 누가 있어요? 첫째로 보니까 예수님의 증언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 성경이 이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이미 여러분 이 말씀 봤잖아요. 계시록 6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계시록 6장, 여러분 6장 부분에 보면은 다섯째 인을 뗄 때 그들이 나와요. 사실 히브리서의 11장에도 있고요. 근데 자, 계시록 6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 9절. 자,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십자가 증언,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앞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좌에 보니까 그들이 지금 거기 있는데 누구더라?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을 순교당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당한 자들.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자, 여기서 보면은 이미 우리는 13장에서 봤잖아요. 666제에서 말씀드리면서 짐승의 표, 바코드,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아니다, 베리아 칩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금 그 뭘 말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그 박해의 도구라는 말을 썼어요. 박해의 표현 방식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베리아 칩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를 받지 않는 자들. 그때 우상에게 이들이 하나같이 짐승이 표를 받으려 공통이 뭐예요? 계시록 통해서 우리가 짚었잖아요. 이들의 공통적인 행동의 사항이 뭐였어요?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그들은 이들이 뭐였어요? 핍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지금 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오고요.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뭐예요?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자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5절 봅니다. 오늘 본장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지금 가로친 것은요, 어느 사본에는 있고 어느 사본에는 없고 그래서 가로쳐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빼버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4장부터 쭉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로를 빼버리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왕노릇하는 거예요. 언제? 1000년 동안. 이것을 뭐로 표현해요? 첫 부활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 말 때문에 학자들이 야,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 성경의 어느 곳에도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둘째 부활은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학설을 만들어서 뭔가를 대입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첫째 부활을 통해서 뭐가 형성돼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영생이에요. 영생.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어디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이게 첫째 부활의 의미예요. 왜? 제가 읽었잖아요. 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와 이른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려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연결시켜 보세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로 안에 있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나머지 죽은 자 그랬습니다. 자, 이 나머지 죽은 자가 뭘까요? 이것은요,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세상에서 그 사단의 세력에 붙어서 그렇게 호화하고 즐겁게 재밌게 살았던 그 모든 자들, 결국 이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불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포괄적인 말은, 전체적인 말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기억하고. 자, 6절입니다. 오늘 본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지금요, 이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이 첫째 부활 있잖아요. 첫 부활 참여자는 뭐예요?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자, 뭐가 생각나요? 우리는요. 네. 지금 19장 부분에서 이 20장 초반절에 이미 우리가 보는 19장에서 보면은요. 자, 이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19장은 볼게요. 19장 9절. 19장에 백마탄자가 오고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혼인잔치 신부 옷을 입고 우리가 이제 동참하게 되는데 9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9절 말씀에 19장 9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예, 지금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는 지금 19장에서 혼인잔치는 뭘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신랑 신부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서 영원한 나라에 저 행복의 나라로 갈 거야 뭐 이런 거.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 신랑 신부의 그 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입니다. 당연히죠. 왜?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복락의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요. 진짜 이자가 진짜 복이에요. 도중에 조금 복 받아서 떨어진 사람은요, 이건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예요. 네. 여러분은요, 진짜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웃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랬어요. 자,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적 사망.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지옥 사망. 이건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원한 지옥. 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그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안 죽어 첫째 부활에 있는 자들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단 말이에요. 지옥에 안 가요. 천국에서 사망이 이들을 지배하지 못해요. 예,
지금 우리가 육적 사망을 우리에게 지배하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이때 되면 그 지배가 없습니다. 지배가 없어요. 그리고 없고 도리어 그들이 더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돼요. 뭐가 돼요? 그리스도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우리는 베드로 같은 사도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표현해요.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게 실제적인 얘기를 말하고 현실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추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선지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것 자체에 반열에 드는 것이 결국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위치 속에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영원한 나라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네. 그걸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 왕노릇, 그것이 되어가지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4절의 하반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을 확신을 시키는 겁니다. 확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을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의 의미를 확정적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지금 아까도 봤습니다마는 16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첫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뭐 하십니까? 계속 보상이 끝이에요. 심판이 아니고 보상이 끝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보상은 단순히 그래 영원한 나라 이후에 그때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오실 때 물론 맞아요. 이건 100% 1000%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보상도 준비해야 되고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가나안의 축복도 받아가자는 거예요. 이왕이면 가나안은 뭐예요? 육적 축복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약속의 축복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축복도 정말 받아야 됩니다. 형통하고 평탄하고 풍성해지는, 또 정말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또 자녀들과 또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정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의 장이 돼야 돼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결과론적으로 계시록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라는 단어를 봐라 그랬어요.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꼭 잡아. 그걸 위해서 잡아야 돼. 우리는요. 계속 싸워야 되고 계속 지켜야 되고 계속 자리에서 계속 말과 입술과 마음과 예배와 모든 걸 통해서 계속 가요. 할렐루야. 지지 마시고 꼭 날마다 이기는 여러분 되셔서 마지막 최후의 보상을 다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